잘 몇 번 들어봤죠? 이런 말씀. 그죠? 16장 요한복음 16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근심이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로 원해요. 와, 시간 정말 빨리 가죠. 벌써 8월이에요. 8월 첫째 주예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제가 좀 나이가 많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내가 별로 이룬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는 근심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사고가 나고 나서 막 이렇게 진로 문제나 그런 거에 굉장히 근심이 많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 삶에는 이런저런 삶에 대한 누구나 근심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USC 다닐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대학 다니면서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는 중간고사를 D-를 받아요. 중간고사를 D-. 이게 무슨 말이죠? 큰일 났다. 그죠? 받은 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던 때야. 정말 바짝 엎드려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 능력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 머리도 나쁜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던 저를 지켜보던 그 교수님도 좀 이상했던 거지. 그랬던지 직접 이렇게 개인 과외도 해주고 교수님이 시험을 다시 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치게. 원래는 그렇게 안 해준대. 그래서 잘 지도해 주셔서 결국 A-를 받았어요. 이게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고를 때도 있어. 근데 그게 우리 근심의 끝인가요? 아니죠. 결국 또 다른 근심을 직면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최근 마음에 들었던 근심 중에 뭐였냐면 물가 오름이에요.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목사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정말 공감되는 그런 근심 아닙니까? 자, 그동안 제가 미용실을 10불짜리를 깎았어요. 10불짜리 미용실에서 계속 깎았는데 지난달 말에 이게 그 미용실을 간 거야. 갔는데 돈이 지갑에 캐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거기 10불짜리인데 2불 팁 줘야 되니까 12불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12불만 딱 챙겨가지고 딱 간 거야. 갔는데 미용실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그 머리 깎는 게 헤어컷이 2불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크레딧 카드로 내면서 팁도 내야 하니까 크레딧 카드로 내면서 이게 물가 오름의 그 현실이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그 미용실이 10년 넘게 그 10불을 유지했다가 얼마 전에 그거 올렸다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오르지 않아요. 전부 다. 여러분, 그런 자질구리한 것까지도 얼마나 마음에 그냥 근심이 돼요. 생각이 돼요. 근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삶에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경험이 있으세요? 간혹 있죠. 간혹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근심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어요. 몇 주 동안 우리는 주님이 다락방에서 나누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오늘 그걸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자, 오늘 이 다락방 강화의 결론 속에 다락방 강화의 전체 주제가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다락방 강화의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요. 성령이 뭐죠? 성령이 뭐야? 성령 잘 모르겠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그 성령이 오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님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큐즈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모두 제자들의 근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그죠? 그걸 보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야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거다라고 하세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그 일은 성도들의 근심과 환난으로 나타나게 될 건데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그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33절 말씀으로 마치죠. 16장 처음 세 절이 전부 똑같이 성도의 환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16장 2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추례한다는 말은 쫓아낸다는 말이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죠? 죽이기까지 한대 세상에. 16장 마지막 33절은 어떻게 끝나요? 비슷해요. 3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 환난을 당하나. 환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그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니라. 그죠? 처음과 끝이 모두 환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성령의 오심에 관한 내용이 딱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신가 성령의 성도의 근심과 환난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면 성도들에게 근심과 환난이 닥치게 될 건데 성령은 그런 성도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근심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걸 기쁨과 평화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꾸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 있어요? 믿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믿음 있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믿음이 없어.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0절 32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라고 하신 물으시는 주님이 너희는 곧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둘 거다라고 하세요. 왜 제자들이 흩어지죠? 두렵고 근심에 쌓여서 흩어져요.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는 일은 제자들에게 근심이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나서서 제자들을 다 변호해주고 옹호해주고 다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예수님은 그렇게 다 해주셨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죠? 물리도 걸으시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세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연재해도 있고 질병과 또 뭐가 있어요? 굶주림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환난과 근심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주님이 뜬금없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라고 하신 거죠. 바로 성령이에요. 나는 가지만 성령 하나님이 와서 너희를 도울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보이지가 않아. 그죠? 성경은 그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죠? 그렇다면 왜 굳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죠? 그냥 함께 계시면 되잖아. 굳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셔야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승리가 확인되기 때문에 세상이 틀렸고 예수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예수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계속 있었다면, 제자들과 함께 계속 있었다면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사람에게만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와야 하는 정말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믿음의 시대가 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신비한 능력.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음의 시대를 여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죠.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애드가 되죠. 더하죠.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이 보지 못한대. 그죠?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 그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을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 믿음의 눈은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현상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게 근심거리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근심거리고 염려거리예요. 염려할 것밖에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없는 세상살이에서 남는 건 뭐예요? 근심과 염려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너는 성공했어, 너는 실패했어, 그렇게 판단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지. 그러니까 근심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을 때 근심 대신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가는 그 일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깨닫죠. 그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신자의 기쁨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근거로 성도와 세상을 구별하세요. 성도와 세상을 구별하세요. 이제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질병도 고쳐주고 굶주림도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구원과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케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사역은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행해진 거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새 시대를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늘의 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뭐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나오죠. 5장에.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예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제일 힘든 게 절제죠. 그죠? 절제니. 그죠?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관한 것들이에요. 따라서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거야.
희락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화평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평화로울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래 참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인내의 현실이 따르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으로 잘 참고 살아내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힘이 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청년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제를 해내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그분의 은혜를 붙드는 기적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13절. 그렇죠.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말이죠. 그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처사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스럽지 않더라는 거죠. 감옥도 견뎌지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본문 20절 이하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잘 보세요. 제자들의 근심이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거래. 왜요?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오시면 뭐예요? 성령으로 오실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믿음으로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돼요. 여전히 예수는 안 보여.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근심의 상태여야 하는데 성령이 오고 말씀이 오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요. 바로 그 현실을 16장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33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자, 절망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나를 이긴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돈이 나를 이긴 것 같아 보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실패의 현실, 무너진 현실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근심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떻게 공급받죠? 어떻게 공급받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방법이 나와요. 뻔한 방법 같아. 맨날 얘기하는 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제시해요.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모든 진리라고 번역된 그 단어 있죠. 그게 헬라어로 뭐냐면 테스 알리데이아스인데 진리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가 뭔지 알죠?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진리,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거죠. 성령은 성도들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가 기도를 하게 돼.
기도를 하게 돼.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를 하게 돼. 자, 기도를 하게 돼요. 16장 23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자,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자,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걸 주신다는 말씀을 할 이유가 없잖아. 이거 뭐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은 신자가 기도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즉 23절은 신자는 구할 게 없는 사람이고 동시에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 걸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대. 다 아신대. 그러므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에 수긍하지 않아. 기도할 때 뭐예요? 주님, 주세요 하죠. 그죠?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것이고 그것만큼은 넘치도록 받고 싶어해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우리 요구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가 만약에 다 주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삽시간에 망할까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애써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밑에 뭔가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뭘 구하라고 하시냐면 6장 33절 34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자, 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성숙시켜 달라는 기도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를 영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선명하게 알게 되기를 구하게 돼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껏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지금까지 너희가 그런 기도를 안 했어. 그 말이에요. 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기회예요. 욕심 충만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힘들어. 그러나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I lay down before you. I surrender. 주님, 내가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요. 신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께 surrender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서 구할 것이 뭘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자연히 기도가 어떻게 될까?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는 무엇이든 들으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도 그 무엇이든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그런 성도의 기쁨, 신자의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고 마칠 텐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속에 평안과 기쁨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심과 환난이 기쁨이 되는 기적이 여러분들 인생에도 반드시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어쩌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주님, 우리 주님 꼭 붙들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청년 때 정말 주님 붙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예. 주님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염려가 닥쳐오고 근심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붙들림 받아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도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의 씨앗이 지금 이 시간에 뿌려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